2021년 7월 21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번민과 근심 속에서 한숨을 쉬고 현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을 쏟아놓곤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 나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바닥이 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은 급한데 오히려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기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급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못 기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늘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화와 분노를 가다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인내심이 바닥난 지금의 상태, 도저히 더는 기다릴 것 없을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박한 때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복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좌절해버리면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도록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딸이 병이 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치료해 주십사 간청을 합니다. 당시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딸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치료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동안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 믿었기에 다른 수를 써보지도 못하고 딸만 죽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써 야이로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론은 쉬운데 막상 그런 일이 내게 닥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응답을 혼자 기다립니까?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잣대를 들이대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도우려 해도 하늘만 쳐다보는 우리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니 오히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나와 그리 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무능하다, 게으르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때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죽어도 좋다는 말을 우리가 고지곳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우리는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육상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뜀박질을 합니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인은 사망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시인 다윗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잠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면 원수들은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널 결코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속에서 시인은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상황이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음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아픔, 괴로움이 우리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참 승리자가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진실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